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로 공급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단비를 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무능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저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이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점으로 해서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마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말을 잘했던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갈릴리 사투리가 강한 액센트로 그의 감탄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 저 건물 완전 죽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올라와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떤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 멸망당할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끔찍한 비극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유대인들은 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재건한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헤롯이 증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또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불타서 다 없어지리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후 63년경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공된 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은 AD 70년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타 그 자취를 없어져 버립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큰 겁에 질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날 사건과 징조가 무엇인지 5절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이해하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흔히 부르는 더블 프로페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두 가지 예언이 하나의 예언에 함축된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예언이 하나의 예언에 함축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열거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이루실 사건들인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오늘날 우리가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될 징조와 무서운 사건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과 또한 이런 적그리스도와 여러 가지 거짓 증인자들과 환란의 사건들이 1세기에도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반복될 징조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징조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종말의 사인은 미혹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역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한창 성장했을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성경에 얘기한 그 메시아다라고 사람들 미혹하면서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요한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요.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 그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이 시대에 미혹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등 사단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서 방심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서 각별히 주의하고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 복음을 더욱 철저하게 경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경계할 것이 바로 미혹의 역사, 변질된 복음과 귀신의 가르침의 확산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이 가까우면 나라들과의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들의 환란을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염병이라는 말씀은 언급되지 않지만 동일한 말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저희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날 시대에 봉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혼란의 시기에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는 9절 보시면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감금과 신문을 당하는 어려움이 교회에 닥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말씀하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잘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믿는 자들 향한 그 박해가 극도로 증가할 것이지만 이것은 복음을 증거할 교회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존하여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 힘쓰라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마지막에 환난의 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번 코로나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제가 확신하는 몇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밥이 없어 우리가 혹 굶게 된다 하더라도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같은 경제적인 상황은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후반부터 기록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집을 팔아 서로 구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모습들이 왜 생겨났는가? 물론 오순절 사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현상들과 그 일들을 조명해 보면 주 70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턱하면 성도들이 잡혀가고 감금되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 감안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아빠가 감금을 당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누가 살려 먹이고 누가 돕습니까?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급기수로 증가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기에 힘썼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고 심지어는 재정적인 재난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집과 땅과 재산을 팔아서라도 위기에 몰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 헌신한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저희가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저는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저희가 지혜를 간구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복음을 쉽게 증거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동영상이 발전한 그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저께 저희 카톡에 이한승 목사님이 보내주신 종이 한 장 인생이라는 복음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와우,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복음을 그렇게 잘 표현한 동영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한 중요한 비디오 클립,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러한 설교 말씀들 주위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눌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위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의 역사에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전념하며 서로 나누기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질들을 나누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어 갈수록 안 믿는 세상은 더 많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지만 믿는 성도들은 더 담대해져야 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 복음의 불길에 더 큰 불길을 피우며 또한 이 시대에 좀 안 믿는 자들에게 사랑과 복음과 섬김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저희가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영광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징조들과 혼란과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도 많은 미혹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역사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많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또 그러한 주님의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재현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담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또 거버먼트와 또 재판과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성도가 서로를 더 돌보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더 살피고 돌아보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만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